이제까지 9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울의 그 변화되는 모습, 사울의 개종하고 은혜 받은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 증인의 사역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나 베드로나 다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거죠. 우리들도 똑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저 어쩌다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가는 모습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에라는 말이죠. 그때에 31절에서 나오는 말에 이어받는 말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바로 그때, 그죠? 조금 더 설명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진리로 강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 그죠? 그들이 두루 다니다가 이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방황하듯 이란 뜻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니다가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가 룻다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룻다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33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 8년이라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알아온 환자. 여기서 만남이라는 아주 소중한 단어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죠?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도 우리의 만남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죠? 어떤 만남들이어야 하는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만남.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만남. 자칫 우리가 잘못되어서 잘못 만나면 범죄자의 집단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니아는 바로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만난 것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그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만남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부부가 잘 만났어 라는 말을 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하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자로 세워진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 로마서 8장이 말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만남. 이 만남이 아주 복된 만남이죠. 그죠?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전뱅이를 발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조금 더 거기다가 영적 진리를 포함하면 뭐예요? 안전뱅이 같은 인생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준 사람. 예, 이거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자칫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뭐 중풍병자나 고쳐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풍병자의 모습이 뭐예요? 머리와 몸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은 똑바로 걷고 싶고 정말 건강하고 싶은데 몸이 뭐예요? 따라주지 않는 것.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그런데 그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중풍병자로 그려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 당시의 사건으로 말하면 이 애니아가 중풍병자였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치유되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보라 그랬죠. 바로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중풍병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통로가 도착을 했어요.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죠. 참,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같은 사건이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바로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작은 예수들처럼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라고 하는 한 그 능력자의 출현과 함께 그 사람만, 그분만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증인의 삶은 바로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중풍병자를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사역이구나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갔습니다. 욥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아주 구제를 많이 했던,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병들어 죽었다. 여긴 죽은 자가 나와요. 룻다가 욥바에 가까워서 이제 그 베드로를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선 사람들이 청해서, 그죠? 사람들을. 그래서 좀 곧바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디 생각나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그죠? 그 누이들이 연락을 해서 빨리 와달라. 주님이 계시면 살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었고요. 그죠? 이 사건은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하여 씻어서 다락에 누워놓은 그런 상태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기 다 보여주는 그림들이 나와요. 39절에 보니까 그저 데리고서 다락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고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 있을까?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나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는데, 헤어져 있을 때에 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이
노르가처럼, 그죠? 다비다죠, 다비다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그 병든 자를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뜨고 일어서는 거죠.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일어나 라는 뜻이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일어나 라는 뜻이 있죠. 땅에 속하였던 자들이 땅에 속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일어나 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죽었던 자처럼,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이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에 대하여 전혀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 천국은 바로 그렇게 좋은 곳이야. 천국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야. 아니, 우리가 천국의 성전으로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거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게 뭐야? 일어나. 그죠? 일어나. 우리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사건이, 우리들의 그 사고가 이렇게 바득껴져야 되지. 거듭난 자로 바뀌어지는 삶.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삶. 정말로 있는 그대로를 만족할 수 있는 삶. 예. 왜요?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만 그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서도 거기서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요, 나라가 평안하다, 잘 산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어제도 중국에 있는, 또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중국 교포들이 중국의 상황들을 이렇게 카톡에 올려줬어요. 얼마나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막 십자가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떼내고, 심지어는 교회를 폭파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중국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자 그들은 그 공산당원들보다 더 많아지는 기독교인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한때 우리는 법륜궁이라고 그럽니까? 중국말로 화른궁이요. 귀를 훈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그들을 핍박하고, 그죠?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기독교에 똑같이 영향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평안했던 시절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그들을 정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 것처럼 다시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바른 진리인가, 생명의 복음인가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대로 볼 수도 있다.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선교사들 다 쫓아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과 내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며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거기서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사울에게만 기적을 베푸시고 그에게 정말 눈을 뜨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삶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제자들의 대표였고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릇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중풍병된 자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시체들과 같은 이웃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남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큰 은혜로 충만되어졌다면 내게 있는 그 예수를, 내게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